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구약성경 1106쪽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브루타 말씀 치유를 갖고 계신 분들은 104쪽부터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I sing hope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암송학교에서 주도하는 예배인이만큼 이 말씀을 단 한 번만 읽으면 너무 서운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5번 읽으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학교의 주된 사역이 성경 암송이니까 여러분들이 5번을 한 동안에 온 힘과 열정과 그리고 마음을 다 모아서 이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암송할 때는 항상 앞에 장절 넣고 뒤에 장절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장절이 가장 먼저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다시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5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말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말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말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말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말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참 어렵잖아요.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구약보다는 신약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특별히 치유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 평안과 진실이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걸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다가 포로가 됐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는데 그들이 자기의 본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희망을 발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희망의 사실은 8절에 있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 그것도 일부의 죄악이 아니라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 정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6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런던의 랍비인 휴고 그린이라고 하는 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집단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너무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고난의 체험담을 독일의 데르모르겐이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날은 1944년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사실 집단 수용소에는 달력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감금되어 있었던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몇 친구분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한우카의 저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습게 생긴 진흙 주발을 내어놓으시더니 수용소에서는 전혀 좀처럼 구하기 힘든 버터 기름을 녹여서 심지를 적셔서 촛불을 대신하여 불을 켰습니다. 아버지가 송축 기원을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아버지께 그 귀한 버터 기름을 먹지 않고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버터 기름을 가지고 초를 만들어서 놓은 불빛을 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네가 알듯이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는 3주간을 살 수 있단다. 우리는 한때 물을 먹지 않고 3일을 버틴 적도 있었지. 그러나 네가 알고 내가 알듯이 사람은 희망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사람,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안개 같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 같기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코로나19는 우리 옆에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절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 리저렉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 행하는 부활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죽음과 절망,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아파하는 분들, 또한 슬퍼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아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슴속에 희망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 왜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희망을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깊은 어둠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조건 우리가 희망을 꿈꾸면 희망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희망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작고 소심한 일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 이 은밀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unsearch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unsearchable.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unsearchable 하잖아요. 그 작은 미생물, 그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해내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unsearchable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촉감이나 우리의 어떤 느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알지 못하는, 당연히 우리는 알지 못하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대의 뜰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밀한 일, unsearchable. 우리의 눈에 우리가 도저히 접근하고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일, unsearchable,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이 보여주신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처지가 우리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말을 그대로 전했다가 시대 뜰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해서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이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 7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약속이 뭐죠? 이 성읍을 치료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읍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한 이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크게 본다면 이것은 전 세계적인 그런 곳입니다.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쳐서 낫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만병의 의원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우리가 내과를 가게 되면 내과 의사는 내과 일만 압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정형외과 일만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병의 의사 되시고 만병의 의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 낫게 하겠다. 고치시겠다. 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세 번째 약속입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의 속성인 평안과 그 진실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말이 유언비어, 그리고 온갖 잘못된 소식들이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정말로 옳은 판단인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 진실이 아니라 진실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젊어지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요, 그 젊음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과 같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정하게 하신다. 이것은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미합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일곱 번째 약속도 동일한 약속이죠.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가장 공고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안개길 같고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 앞에, 또 질병의 위기 앞에,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우리는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을 붙들고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소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격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죄를 청산하시고 삶의 의미를 확립하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속에 다시 희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망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무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죽음도 사라졌습니다. 천국과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 또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희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두 번 하겠습니다. 두 번.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말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이제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은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치유 축복하심이 코로나19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